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예배 시간에서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매일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인근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돌려가며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에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여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과 구원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인사말로 초대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사용했던 인사말입니다. 특별히 은혜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100회 정도 등장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의미하고, 평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에베소서가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은혜를 통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원어 성경에서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복, 즉 육신으로 누리는 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작정하셔서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울은 4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밝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죄인일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속량은 종이나 죄인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전 우리는 죄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사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8절과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족처럼 친구처럼 여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가족처럼 친구처럼 가까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가까운 존재로 여기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동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13절, 14절에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은 13절,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 상속의 담보이십니다. 여기서 담보라고 하는 말은 계약을 할 때 먼저 주는 계약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았음을 보증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정한 복에 대해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알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